같이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24년 새롭게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시작과 끝부분에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변하지 않았음을 계속해서 확인시켜주는 이 말씀에 공부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살펴봤던 이 말씀의 은혜들이 올 한 해 새롭게 은혜로서 다시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잊어버렸던 주님의 은혜가 다시금 떠올리는 놀라운 은혜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볼 때에 감격과 환희로 남게 하여 주시고, 죄 가운데 빠졌던 그 인간의 실수가 결코 주님의 실수함이 없으셨던 그 계획 안에 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끝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성경 전체, 또 구약 모세오경에 대한 부분하고 또 창세기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성경이 무슨 책일까? 그리고 성경을 한 문장,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어떤 부분일까? 여러분 이제는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으시죠? 성경이라는 거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한 지금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 땅에 대해서 역사하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책이 바로 성경 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한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구약 성경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 그리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게 바로 구약과 신약이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읽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예표들이 계속해서 쭉쭉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 땅 인류를 구원하실지에 대한 예표, 사건들, 그게 모든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고요. 시약 성경을 보다 보면 지금 현재 보이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구원의 행동들, 모든 말씀들, 이것들이 결국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를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읽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본질을 봐야 돼요. 본질. 그죠? 성경에 여러 사건들,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그리고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거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실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실지에 대해서 그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른 격가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또 이렇게 이러한 식으로 적용이 되는구나. 그런데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딱 생각하면서 읽으면 이제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작년에 또 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보통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BC 2000년 이전부터 해가지고 쭉 이제 오다 보죠. 아브라함, 그리고 뭐 이제 야곱, 그리고 이제 이후에 다윗, 그리고 이후에 쭉 오다 보면은 이제 말라기, 이런 식으로 해서 큰 여러분들 세 덩이의 구약 성경의 흐름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말라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신약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약 이제 중간기,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신구약 중간기라는 이제 표현을 해요. 이때는 이 중간기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오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과 또 우리들에게 하실 말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 줍니다. 암흑기라는 것이죠. 이 기간이 무려 400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그 400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어떠한 말씀도 또 어떠한 이런 행함도 보여주시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뒤에서는 다 역사하고 계시지만 우리들에게 보여줄 건 이제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악한 세대에 내가 보여줄 표적이 더 이상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제 표적과 하나님의 말씀, 기사들이 이제 이 암흑기 시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400년, BC 1600년경에 말라기가 끝나고 이제 1600년경부터 약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기가 이루어지고 암흑기가 펼쳐지고 이제 예수님이 딱 오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후 이제 원년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딱 오시고 난 이후부터 이제 신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가운데 약 AD 거의 한 70, 60년경까지도 이제 예수님의 어떤, 공생의 기간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이 기자들, 신약 성경이 이제 적잖아요. 그럼 뭐 이제 예수님 우리 공생이 30년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럼 뭐 원년에서 30년이면 AD 30년경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다라고 보는데 왜 제가 방금 70년경이다. 예수님이 활동하신 기간 왜 그렇게까지 보냐? 실제적으로 완전하게 AD 0년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보는 학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신약 기자들이 물론 AD 뭐 70년경에 썼다, 90년경에 썼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이 조금 AD 원년 이후에 태어났다라고 실질적으로 보고 있고 그러면 왜 우리가 AD 원년을 예수님 태어난 해로 보지 않고 그 앞선 해로 이게 보느냐? 이제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축축들은 있지만 이제 그것이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우리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 더 주후 원년 이후에 조금 더 이후에 태어나셨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30년간 공생의 기간을 이제 펼치시고 이후에 이제 신약 기자들이 거기에 기준에 그 해를 맞춰가지고 실제적으로 AD 뭐 100년이지만 한 70년 경종 정도로 이제 신약 성경을 좀 썼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AD 100년까지 예수님이 활동하시면서 어,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을 이제 펼쳐 주시고 실제적으로 이제 AD 한 100년경 정도 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미 뭐 순천하시고 난 이제 이후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제 여러 가지 로마 뭐 박해의 상황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기독교가 이제 핍박받아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이제 지키는 사람들과 또 로마 황제를 따르고 로마 시민으로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분되는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제 쓰여지게 된 것이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앞으로 먼 미래에 이 창세기에 있었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떻게 요한계시록에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이 역사적 사건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거는 BC 2000년 경부터 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오늘날 BC 2000년 이후에 지난 이 시점까지도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제 성경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략 4000년경 4000년의 놀라운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도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이 성경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계획해 놓으셨고 이 계획 가운데 이 모든 인류의 역사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이야말로 과학적인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책이야말로 정말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역사책이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증명된 책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성경책에 대해서 믿지 않지만, 그리고 이 성경책이 정말 허무맹랑한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성경책만큼 제대로 된 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허무맹랑한 책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있었던 책이고, 그리고 BC 2000년경에 정말 이런 여러 가지 글씨가 발달되지 아니하고 이 종이가 없었던 이 시기에 파피루스라는 이런 이 양피지 이런 것에 쓰여져 있었던 그 고대 문서를 수집을 해가지고 이 성경책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술을 했어요. 이 학자들이.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야말로 그냥 허무맹랑한 책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고대 문명들에 대해서 이미 잘 기술하고 적용되었던 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 잘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아, 이 성경책이라는 건 그냥 소설을 쓴 게 아니다. 예전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이미 수집이 되어 왔고 그 가운데 있어서 한 명이 기술한 게 아니라 한 명이 이게 조작한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이 기술자들이 기술한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것들을 기술을 해왔고 그것을 믿어왔고 지금까지 왔던 이런 총체적인 과학과 역사적인 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또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뭐 창세기부터 있으니까 막 읽지만 우리가 읽을 때나 또 공부를 할 때는 전체적인 큰 흐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읽으시고 공부를 해야 되고 또한 여러 가지 뭐 큐티나 이런 여러 가지 한 문장 또 한 단락을 공부하는 것 그것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개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 개관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시각이 있었을 때 그 밑에 있는 단락 문장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이해가 잘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개관은 각 권에 대해서 이렇게 구약 혹 식약 각 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부분이고 제가 이렇게 단락 문장 단어를 빨간색으로 줄친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까지 해왔던 공부가 단락 문장 단어를 위주로 많이 공부를 해온 것이죠. 그죠? 설교 말씀도 거의 단락 위주로 우리가 설교를 듣잖아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설교를 듣지 못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 이제는 어,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책의 흐름은 뭐다? 하나님 창세기부터 이제 쭉 흐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창조가 시작이 됐어요. 창세기 때.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창조가 중간에 뭐가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와요. 그래서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아프시고 안타까워서 안 되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여야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살게끔 만드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펼쳐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와 싸운 거예요? 이제 죄와 싸우게 되는 거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셔서 백성으로 택해 주셨는데 중요한 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해요. 죄악에 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내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내가 계획하고 시작을 했지만 역시 이 죄가 들어와서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이제는 인간들이 죄악을 이 땅 가운데 있어서는 아직 죄악이 있어요. 그래서 죄악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제는 인간의 여러 가지 의식과 여러 가지 힘으로 그 죄악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악을 물리쳐서 그 복음으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인간의 의지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루어지게끔 만들어 주셨고 그게 이 땅의 모형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모형.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모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재림 가운데 그 끝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여질 것이다. 그것을 성경책이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꿈꾸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창조가 죄로 인하여서 무너졌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고군분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기를 원했지만 그 죄악으로 무너졌습니다. 죄악으로 실패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것이 끝날에는 모형이 아니라 진짜 이제 죄악이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경책이다. 그래서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구약이 이제 무엇일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기억나시죠? 구약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시작과 과정입니다. 말씀드렸죠.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죄악은 들어왔습니다. 그 죄악은 들어와서 창세기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가 이제 이 구약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고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이제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나라의 3요소 알죠? 국민, 영토, 주권. 이 3요소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국민, 영토, 주권이라는 게 뭐예요? 국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여 주셔서. 그리고 영토는 뭡니까?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주권은 뭐예요?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간섭하시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행동으로 옮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이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아담과 하와가 원래는 국민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을 통해서 첫 번째 국민이 망했어요. 에덴 동산이라는 이스라엘 땅이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이. 그것도 죄를 통해서 망했어요.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도. 그리고 주권도 처음에 망했습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잖아요. 결국 그래서 첫 번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나님께서는 뭘 준비시키시냐? 이 백성과 땅과 율법을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에덴 동산 때는 그냥 놔둬 버렸어요. 자유의지를 너무 줬어요. 그래서 특별히 율법을 말씀도 안 하셨고, 특별히 뭐 이걸 이렇게 해라. 하나만 지키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율법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613가지라는 율법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리더라는 한 사람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리더를 통해서도 부족하니까 이제는 많은 돕는 자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두 명이 아니라 여러 국민들을 통하여서 이제 나라를 정복해 나아가는 그런 상황을 이제는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첫 번째 나라가 망했고 두 번째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이거는 죄와 싸워가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보시면 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의 집인데 나라인데 이렇게 지붕, 기둥 밑에 기초 작업 이렇게 집을 세워가는 이 건물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려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건 땅도 아니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그 나라 숫자, 이 숫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신명기 위주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계속해서 실패를 했었잖아요, 처음에. 그 실패한 것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경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죠. 실패할 거라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기회를 일단 주시고 그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았어야 되는데 기회를 못 잡았죠. 아무튼 이게 이제 율법성 것이고 그다음에 역사서, 이 기둥 하나님의 집을 세울 때 이 역사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역사를. 그래서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까지 에스더를 제가 못 적었네요. 에스더도 있습니다. 쓰는 애까지 이 역사서가 하나님의 온전한 그 흐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죄악을 싸웠고 그 죄악을 졌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서를 보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내 힘과 내 의지로 이겨낼 수 없는 거구나. 그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은 너희들의 힘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기억하며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구약 성경에서 역사서를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보게 되면 날고기는 여러 사람들도 다 죽잖아요. 다 망하잖아요. 그런 걸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시가서는 뭐냐? 시가서도요, 하나님의 이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는 데서 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를 보여줘요. 역사서를 봤더니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높여드려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게 바로 시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가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마음 가운데 갈망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시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시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슬플 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시가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려면 이 시가서를 우리가 많이 읽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제 죄송해요. 여기 욥기도 이제 있는데 욥기를 또 안 적었네요. 네, 물론 등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예언서. 예언서가 있어요. 예언서는 호세아부터 이제 말라기. 이제 이 말라기, 호세아부터 이제 말라기 이 부분은 뭐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완성에 대해서 이제 모델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를 세워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이 예언서를 통하여서 곧 있으면 예수님이 오겠구나. 그리고 곧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임하겠구나. 곧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겠구나. 죄악을 저질러서 망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더 임하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서를 볼 때에 지금의 이 나라는 지금의 우리가 인간의 사는 이 삶들이 온전치 않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진짜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 곧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언서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곧 있으면 망하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잖아요. 예언서에 보면 그렇게 망한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망한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굉장히 슬퍼하고 굉장히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예언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지만 이후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가고 이 나라의 완성해 가는 것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예언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모르지만 2000년 이후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이 예언서를 통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대 흐름수는 이 율법서 그리고 역사서, 시간서, 예언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쭉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역사서 안에 모든 시가서, 예언서들이 다 같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음. 자, 그러면 이제 율법서는 뭐냐? 여러분 율법서라는 게 바로 모세오경을 뜻합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출, 레민신 총 5개가 모세오경이죠.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오경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나라 때부터 처음으로 기술을 했어요. 모세가.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를 처음부터 기술한 게 아니라 모세가 기술을 한 겁니다. 그것도 아브라함 때보다 이후에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모세가 처음으로 쓴 거예요. 이때가 대략 BC 1000년 전의 일이죠. 1500년경, BC 1500년경 이전의 일이었습니다. BC 1000년경이 다윗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 BC 1500년경이 이제 모세가 이때 이제 쓴 것이죠.
네. 아무튼 이때 창세기가 이제 처음부터 이제 쓰여지게 됐고 이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실패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갔는지부터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아담과 하와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의 두 번째 백성으로 택하여지게 됐고 그 아브라함 가정이 어떻게 한 민족이 됐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창세기예요. 그리고 영토를 만들어가게끔 보여주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하고 민수기 책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하고 민수기 책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아가는 그 과정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땅을 우리가 정복하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져 가는 모습도 우리가 똑같이 연결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그냥 사는 것처럼 보이고 일터에서 그냥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것도 그냥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하고 민수기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보면서요. 어디 땅에서 사는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예비된 땅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질문해 나아가면서 우리가 삶의 자리를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냥 일터, 그냥 여기 그냥 해야 되니까 그냥 한다. 이런 마음가짐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의 이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도 이 가정에서 내가 모든 생활을 하면서도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영토인가, 가정인가, 일터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찾으러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출애굽기 민수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잖아요. 계속해서 무너지잖아요.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진정한 축복에 대해서 기대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뭐 때문에요? 광야 가운데. 뭐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 때문에. 또 뭐 때문에? 이스라엘 내부 안에 있는 믿음을 무너뜨리는 고라, 뭐 여러 신들, 또 여러 믿음이 없는 백성들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 현재 삶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보였을 때 일터가 힘들고 가정이 힘들고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힘들고 그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그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해 가실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못 갖게끔 만들고 무너지게끔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내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기대하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이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여기서 마음을 먹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내 스스로 질문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레위기 신명기에 대해서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주권이에요. 땅을 차지하러 가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이 땅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고민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중요한 건 그 고민 안에 더 본질적인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이 먼저라는 것이죠. 레위기 신명기 가운데 이 하나님의 주권을 주면서 너희들이 점검해라 라는 하나님의 질문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 레위기 보면서 진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어? 너희들
이 신명기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어? 이거는 책망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한 거구나. 내가 진짜 눈에 보이는 이것들을 인하여서 무너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쟁취하려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함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직진해가지고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시내산이라는 그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이 다음에 우리가 지도를 보겠지만 그죠? 애굽에서 어디로 옵니까? 시내 광야를 통과하게 됩니다. 밑으로 쭉 남쪽으로 내려와요. 시내 반도를 내려오게 됩니다. 그 시내 반도 아래쪽에 보다 보면 시내 산이라는 산이 하나가 있어요. 그곳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율법을 주셨어요.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직진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나안 땅에서 살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10일 안에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시내산으로 아래쪽으로 몰고 내려가셔서 하나님이 돌판에 말씀을 새겨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뺑뺑이 시키면서 40년이라는 그 시간 가운데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중요하다.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보여주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기 직전까지도 이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유언을 남기고 그렇게 죽었죠. 이게 모세의 마지막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자, 그럼 오늘 이제 창세기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그죠? 창세기는 아까 어느 정도 이해되시죠? 창세기는 여러분 가장 많이 읽잖아요. 그죠? 근데 창세기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단순히 뭐 이런 사건들, 이게 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을 통해서 아름답게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다시 택하셔가지고 야, 너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던 그 절차를 너가 밟지 말고 너가 믿음의 조상임을 제대로 보여주고 그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올지 그걸 보여주는 너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됐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행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삭이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습이고, 믿음의 모습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보여주고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예표 대신 이삭을 통하여서 단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할지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이 죄악을 어떻게 싸워가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죄악을 싸우기를 원하시느냐 그것을 이 창세기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족장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 만들어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믿음의 족장들을 통하여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앞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그 무너졌던 에덴 동산이 다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쭉 먼저 이 창세기 가운데 예표해 주면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 시작점이 믿음의 족장들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창조를 했어요.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너무 잘 살았어요. 그런데 무너졌죠.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악이 들어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 이 뱀 머리, 사탄을 완전히 작살 내놓으시고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3장 15절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뱀에게 뭐라고 저주를 해요? 너와 영원히 배로 기어 다닐 것이고, 그죠? 그리고 내가 너의 머리를 내가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사탄을 완전히 없애겠다. 라는 그런 복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뒤꿈치, 여자는 뒤꿈치가 상하게 되는 거잖아요. 뱀이 물게끔 만들어서. 그 뒤꿈치가 상했다는 건 인간이 그 죄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이제 찾아옴을 이제는 예표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고통이 이제는 하나님이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안전하게 구원을 받게 만드는 그러한 이제 복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하나님의 오리지널 계획이 여기 1장부터 10장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만 알면 앞으로 요한계시록도 꿈꿀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꿈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직 모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 11장부터 20장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자, 앞선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인간 중심의 그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사랑을 쏟아 부었는데 실패했죠. 그래서 두 번째로 택해 주신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마음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죄를 짓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앞선 여러 가지 바벨탑 사건,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의 죄악된 모습, 노아 방주 사건,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아, 인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은 어떤 죄악을 싸우고 막 이겨내고 막 이런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아브라함을 그냥 택하여 주셔가지고 믿음으로 그냥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의로 칭하는 놀라운 복음을 새롭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왜? 앞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막 뭐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숭배하고 섬겨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만 믿으면 그것을 내가 의로 칭해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생각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굉장히 뭘 잘해서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너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거 하나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브라함이 아무리 막 뭐 이렇게 도덕적인 뭐 여러 가지 흠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살펴봤을 때 앞선 인간들의 죄악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이 없어서 무너지게 된 것이고 아브라함 때부터는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 칭해 주셨구나. 라고 우리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신 기준이 완전히 내려갑니다. 뭐 어떤 뭐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뭘 하지 마라. 뭐 이런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 믿으면 의로 칭함을 받는 기준으로 변화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21장부터는 이제 이삭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삭이 누구예요? 이삭이 어렸을 때부터 단번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죽기를 각오했던 인물이었어요. 청소년 시기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죽일 뻔했죠. 죽임을 당할 뻔했죠. 얼마나 혈기왕성하고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삭은 순순히 받아들였어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할 때 순순히 그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 온유함에 대한 성품, 이것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삭이 다투지를 않아요. 싸우지를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처럼 그렇게 이삭은 온유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처럼 이삭이 진짜 죽을 수는 없으니까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예수님의 온유함을 그대로 받아서 이삭이 그렇게 온유함을 통하여서 이삭이 살아가는 그 기간 가운데 여러분 이삭이 그렇게 막 우여곡절을 겪는다든지 막 그런 것들이 크게 없었어요. 물론 뭐 이삭이 이제 우물을 파고 사람들에게 막 공격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냥 우물을 내줍니다. 세 번씩이나. 마지막 우물을 파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삭이 자신이 우물을 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물론 이제 마지막에도 야곱, 에서 형제들이 싸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휘둘리는 물론 부분 그런 부분은 있지만 이삭의 삶을 보잖아요. 그러면 뭐 비교가 안 됩니다. 뭐 야곱 비교가 안 돼요. 평탄합니다.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놀라운 그 은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자, 그래서 이삭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그 이후에 백성들이 나올 것임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특별히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은 31장부터 이제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은 에서보다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 장자권을 받게 된 이유가 뭐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미 태중에 있었을 때 예언은 하셨습니다. 내 동생이, 형이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이제 물론 예언인데, 그게 하나님께서 물론 예언을 하셔가지고 되었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에서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에서가 자기 자유 의지로 장자권을 팔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지만 에서가 자유의지로 팔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모든 것들은 이루어져 가지만 그 계획도 우리의 자유의지로 마음대로 우리가 행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져 감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지만 내가 스스로 잘못했을 때 내가 그런 여러 가지 실수나 이런 것들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죄악을 짓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장자권을 취하게 되고 그 장자권을 취하게 됨을 통하여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잖아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여러분 왜 야곱이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야곱이 굳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의 계획 아래 도망가지 않고 장자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건 다 자유의지로 그들이 잘못한 거예요. 에서도 잘못한 거고 야곱도 잘못한 거예요. 왜 팥죽으로 속입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상황을 펼쳐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실수를 다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잖아요. 선으로 바꾸셔서 야곱이 물론 혹독한 대가를 치르지만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난 이후에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삼아 주시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이름을 바꿔주셔서 그 아들들, 12명의 아들들이나 되는 아들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12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한 민족의 지파가 되는 것이고 그 지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민족을 이루는 것이죠. 이거는 어느 나라의 역사에도 있을 수 없었던 역사예요, 여러분. 한 조상이 12명이 되는 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민족이 400년이라는 시간 안에서 이게 60만 명 이상이나 되는 민족들, 어린이나 노약자 포함해서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민족을 이룬다라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그 민족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400년이라는 시간이요, 이게 이렇게까지 번성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없었어요. 애굽도 마찬가지고요. 애굽도 뭐 여러 오랜 시간 가운데 그렇게 백성들이 나타났지 급격하게 이렇게 민족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역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따 이제 살펴보겠지만 400년이라는 그 시간 가운데 그렇게 급격하게 불어나니 애굽 바로나 애굽 그 고관들 민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안함을 느끼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막 산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들이 엄청 막 불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파들을 막 죽이라고 해도 막 불어나요. 남자아이들을 죽여라고 해도 막 불어나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으로부터 한 민족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이 시발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한 민족의 조상. 물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은 됐지만 야곱이야말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계명해 주셨고 한 민족의 조상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야곱 이스라엘의 뜻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잖아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뜻은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은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완전 인생 역전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책임지시겠다. 너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져주신 거잖아요. 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야곱의 한 민족의 첫 번째 시작점이 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요셉이죠. 마지막. 41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인데, 요셉을 통해서 한 가정이 이주하게 됐습니다. 애굽으로. 그래서 애굽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수 있도록, 그죠? 애굽에서 살 수 있도록 요셉이 터를 만들고 이주를 시켜요. 그러니까 요셉도 야곱의 어떤 장자권을 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요셉이 야곱의 장자가 아닙니다. 이 야곱, 이스라엘의 장자는 누구냐? 바로 유다예요, 유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도 제대로 알고 있으셔야 돼요. 요셉이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요셉은 애굽의 야곱의 민족, 야곱의 가족과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 수 있도록 터를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지 사실 요셉이 장자는 아니에요.
물론 축복을 어마무시하게 받습니다. 12명의 지파 중에 요셉이 12지파의 이름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요셉의 아들들이 하나씩 이 12명의 지파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이 12지파 중에 하나님의 그 예배, 제사를 섬기는 민족으로서 이 지파 중에 이 레위 지파가 구별돼서 빠지게 돼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어떤 한 땅으로 기업을 얻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레위 자손 족속이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파로 분류되지 않고 레위 자손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말 그대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이런 그 은근 이런 그 그릇들 관리하고 지성소 성소를 관리하고 이제 그런 이제 민족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 것이고, 레위 지파가 빠져서 이 요셉이 두 지파로 문하세와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과 문하세 지파로 분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요셉은 축복을 얻어서 요셉이 두 지파로 더 번성하게 되는 이제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야곱의 장자는 유다입니다. 이 유다가, 여러분 유다가 몇 번째 아들이에요? 야곱의 첫 번째 아들입니까? 아니죠. 세 번째 아들이죠.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죠. 저기 네 번째 아들이죠.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루벤. 루벤의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인데, 루벤이 어떻습니까? 이 야곱의 두 번째 부인이 그 레아, 라헬의 두 번째 부인 라헬의 시녀였던 빌하라는 이 시녀가 있잖아요. 그 빌하랑 간통을 해요. 그죠, 루벤이. 빌하랑 간통을 해서 어떻게 돼요? 빌하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어, 간통을 하게 돼요. 간통. 그 간통을 하게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야, 루벤 아웃. 그래서 장자로서 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 누구예요? 시몬이잖아요. 시몬이 어떻게 돼요? 시몬은 레위, 세 번째 아들이 레위잖아요. 시몬이랑 레위가 나중에 디나라는 자신의 여동생이 강간을 당합니다. 다른 민족을 통하여서. 강간당하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 민족을, 하몰의 민족을 몰살시켜버려요. 너희들과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자. 속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우리와 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내 여동생을 너희와 결혼시키게끔 계약을 맺게끔 하겠다. 해서 할례를 받게끔 만들어 버려 가지고 쳐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몰 족속을 완전히 몰살시켜 버립니다. 두 명이서 레위하고. 그래서 야곱이 거기에 대해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가운데 야, 너희들이 나에게 화를 가져왔다 싶어가지고 시므온 레위를 또 아웃시켜 버립니다. 장자로서 인정을 안 해요. 그 다음 이 사람이 바로 아들이 유다잖아요. 그 유다가 어떻게 돼요? 유다가 사람들에게 이 많은 형제들 앞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떨어졌을 때도 요셉을 살리고자, 목숨만을 살려주자라고 이야기했던 인물이 바로 유다였고, 그 가운데 이런 큰 악을 저지르지 말자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유다였고요. 그런 인물이었어요. 이 유다가. 물론 루벤도 첫 번째 형으로서 나중에 나아갔을 때 돌아왔을 때 이제 요셉이 없어진 줄 알고 막 옷을 찢고 죄를 뿌렸지만 아무튼 이 루벤은 그런 이제 잘못을 저질렀고요. 유다가 그런 여러 가지 리더십들을 발휘했고 또 특별히 유다가 나중에 총리 되었을 때 형제들이 요셉 앞에 쓰지 않습니까? 유다가 요셉 앞에서 자신의 막내 동생이었던 베냐민을 보호해 줍니다. 유다가. 유다가 보호해줘요. 그래서 유다 자신이 볼모로 삼겠다. 만약에 내가 이게 모든 것이 거짓이고
아버지를 모셔오지 않으면, 야곱을 모셔오지 않으면 내 딸과 아들들까지도 볼모로 잡아서 그렇게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죽여라라고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유다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형제들 앞에서 굉장히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행동들을 이 유다가 했다라는 거죠. 물론 유다도 잘못했어요. 뭐 나중에 이제 자신의 며느리하고 뭐 이렇게 간통하는 뭐 부분도 물론 이제 나오지만 아무튼 유다가 그래서 이 장자의 이 장자권을 이제 얻게 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나중에 한 민족을 이루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살고 이제 추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이 됐을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됐을 때 이 유다 민족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다른 지파들의 형제들 이름을 따서 그냥 총칭을 해서 북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남유다는 유대 민족으로서 나중에 계속해서 명맥을 잇게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사마리아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사람들한테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유다 민족은 유대인이라는 민족으로서 계속해서 마음에 자긍심을 가지고 거기에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이 나오게 되고 그 이후에 모든 신약 성경에 자신의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 사상이 똘똘 뭉친 민족들이 바로 유대 민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민족의 이름을 대표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이런 이제 우리의 이 흐름을 알고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창세기를 통해서 민족을 이렇게 이루시고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내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젖과 꿀이 끓는 땅으로 내가 살아야겠다. 그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의 삶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말씀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롭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너지고 죄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는 끝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이미 계획하여 주시고 이미 뱀의 머리를 뭉개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계획을 세워주심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우리가 믿게 해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죄악을 저지르고 또 때로는 무너질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 가운데 주님만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해주시고 그 의롭다 칭함을 받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면서 아둥바둥 정말 힘을 정말 들면서 나아가는 그런 무너지는 그런 또한 여러 가지 좌절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을 힘입어서 보혈을 힘입어서 아버지 정말 힘을 얻고 그 능력으로 이 땅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연약하오니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아버지 많은 아버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힘을 얻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처럼 아버지 그들을 바라보며 반면교사로 삼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님의 그 역사를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역사를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장자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장자권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자녀 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힘과 능력을 얻고 또 축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의 삶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 시작점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시작점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서 또한 우리 주님 앞에 말씀으로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